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사람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의미가 저희 인간에게는 중요합니다. 러시아나 그런 곳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에게 시키는 일이 이쪽에 있는 벽돌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가게 하고, 다 옮겨 놓으면은 다시 이쪽으로 원래 자리로 다시 옮겨 놓게 하고, 그런 일을 시킨대잖아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는 하는데 몸은 고단한데 힘은 드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면서 마음이 절망스러운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일하기가 더 견디기가 힘들대요. 인간은 삶의 의미가 느껴져야 되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내가 가족들 위해서 죽어라 일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성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집안 살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쓸고 닦고 그러는데 표도 안 나고, 집안 살림은 해도 끝도 없고 표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표도 안 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갖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그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저희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여러 그 헬라 회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요. 헬라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같이 토론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한 문화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그 변론하는 걸 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굉장히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난, 뭐 성령님이 물론 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스데반은 신앙이 좋았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 좋고 지적이고 인품 좋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스데반을, 사람들이 잡혀있는 스데반을 보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요, 그냥 붙잡혀서 그냥 복음 별로 전해보지도 못했는데 붙잡혀갖고 돌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기에는 참 허망한 죽음을 한 거예요. 빌립 같은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처음 그 7 집사가 그 세워지는데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부분까지 계속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 같이 이렇게 정말 귀한 분도 좀 오래 살게 하셔갖고 복음을 계속 전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집사 되자마자,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가 되자마자 이렇게 순교하게 하시나? 이 죽음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데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저희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그 스데반의 그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이제 그 하나 나오는데요. 9절에 보시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제 스데반이 집사가 되고 이렇게 회당에 다니면서 좀 한 4회당 정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는 어디냐면은요, 유대는 이제 신앙이 성전 중심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다 흩어지면서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가 있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정 모이면은 거기다 회당이라는 거를 그렇게 그 세웠습니다. 시나고기라는 그 회당을 세워갖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중심의 그런 그 삶을 이제 그 살아가는데요. 그러다가 그들 중에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 살던 지역에 같이 돌아온 사람들하고 주로 그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그런 그 회당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구레네인 회당, 또 이렇게 뭐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 이제 그렇게 자기들 같이 살던 지역 중심으로 같이 회당을 많이 모이는데요. 그런데 그 회당들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길리기아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이제 두 명인데요. 베드로와 바울인데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가 나오고 13장부터 바울이 이제 그 복음 들고 그 선교하는, 그래서 그 유럽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그 평가되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 나오는데요. 초기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태어난 게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2세입니다. 그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유대로 돌아왔는데 그 바울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바로 길리기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이 길리기아 회당이 모일 때 바울이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7장 말미에 가면은 이제 그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 스치듯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바울의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길리기아 회당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러 왔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든 그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막 변론하고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스데반이 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박해하던, 그렇게 방해하던 그 자기 모습,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돌로 치는데 같이 있었던 자기 모습,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핍박자의 회방자였다,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러 회당에 다녔는데 그런데 큰 열매는 없었어요. 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처럼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뭐 몇 회당 다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이방 선교의 사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그 그릇이 된 바울이라는 사도가 그냥 몇 회당 다니다가 죽임당한 스데반의 죽음, 어찌 보면 아깝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보이는 결과에 의해서 의미가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이제 하루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밤에 일기에다가 아이들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낭비했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일기에는 오늘 아빠하고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써 있었대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 눈에 비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작아 보이는 일, 그 일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작아 보여요. 그럼 이거 별로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의 오스트리아를 점령할 때가 1809년입니다. 유럽이 프랑스 군대에 포성으로 뒤덮여 있고 나폴레옹이 오늘은 어디를 점령했습니다, 어디를 점령했습니다, 그 뉴스만이 그렇게 나오던 그런 때입니다. 다른 일들은 뭐 커 보이지도 않고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1809년 그해에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태어납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에서 에드가 알렌 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하딘이라는 동네의 작은 오두막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태어난 거 아무런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오직 나폴레옹만이 뉴스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은,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일에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결과에 따라서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꽤 있는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가족들 간에 아무런 그 변화도 안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포기할까 그런 그 회의가 오기도 하잖아요.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관계입니다. 뭐 몸이 힘든 것도 어렵고 또 어떤 그 상황이 어려운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아, 그 사람하고 일을 오래 같이 해야 된다, 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그렇다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앙인의 마음으로 잘 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상대편은 그런 내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요,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계속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나, 그런 회의가 됩니다. 저희가 매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 주님 섬겨도 뭐 크게 변화가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진전이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있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의 발걸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보기에는 시간의 낭비처럼, 이건 시간 낭비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한국에서 처음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참수를 당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조선에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해안 쪽에 오는 그 배가 있어서 한번 같이 와서 거기서 서해안 지역에 쪽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 같이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이제 좀 조선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갈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 이제 계속 찾다가 미국 상선 한 척이 그 장사를 하러 조선에 간다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상선에 나를 갈 때 좀 같이 좀 태워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갖고 그 상선을 같이 타고 옵니다. 그 상선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미국 배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866년에 대동강에 이제 그 배가 왔다가 조선 군대하고 이렇게 그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배는 불타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죽임당하고,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도 끌려 내려와갖고 다 이렇게 참수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도 같이 대동강 그 백사장에서 참수를 당할 때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냥 쪽복음을 배짱 뿌리다가 목이 베어서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게,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쪽복음 배짱 뿌리다가 이렇게 죽임당했을까, 참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죽음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렇게 목을 친 그 조선 병사가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박춘권이 이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제 박춘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토마스 선교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자기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무산말을 기도를 하더니 책을 한 권 웃으면서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래서 책을 받고 그냥 칼로 내리쳐서 이제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복음, 그 책이 쪽복음이었습니다. 그 박충건이 주변에 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쪽복음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안주교회 인도자가 됩니다. 그 백사장에 최치량이라는 11살짜리 소년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 소년에게 쪽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그 자기가 그거 갖고 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는 이게 금서인데 그리고서는 이제 박영식이라는 평양 관리한테 그걸 갖다 줬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갖게 됐는데 이렇게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갖고 왔다고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박영식은 이제 어린 애가 갖고 왔으니까 바다는 놨다가 집에 갖고 왔고 종이책이니까는 사랑방 그걸 한 장 한 장 뜯어갖고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쪽복음이니까는 심심풀이로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널다리골이라는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름을 장대현 교회라고 바꿉니다. 여러분들 장대현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1%도 안 되던 때 정말 이렇게 많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때 부흥이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기독교가 되게 한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곳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 허망하게 생을 마친 것 같았는데요,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치 않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그 믿음의 경주, 그것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열매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을 그냥 신실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들어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켰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나바오 인디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인디언 지금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 그러잖아요. 인디언들은 자기들 말로는 복음화율이 5%라고 하는데요, 한 통계로는 2%고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그 웬만한 선교지들이요, 그거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높습니다. 뭐 아주 낮은데도 한 5%는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그 인디언들은 한 3%, 4%그 정도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요번에 이제 제가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작년에 저는 안 갔고 올해 이제 같이 갔는데요. 플래그 스텝이라고 그랜드 캐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이 한 1시간 20분 걸려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도시가 투바라는 저희가 간 도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작년에 갔던 데 1시간 더 들어가고, 근데 그 플래그 스텝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요, 그냥 뻘건 그 사막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뻘건 사막이에요. 그런데 백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 인디언들을 다 그리로 몰아넣은 거예요. 거기 뭐 그 물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 나바오 사람들이 사는 그 집 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이 18,000가정이래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냥 알아서 그냥 없어져라, 이제 그러고 거기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지 말라고. 자기들을 학살하고 자기들 땅을 뺏고 그곳에 뭐라는 그 백인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교회 인도하셔갖고 이제 작년부터 거기 가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참 귀한 일이지만 저는 뭐 작년에는 이제 이렇게 그 블라디보스톡에 단기 선교를 갈 일이 있어서 안 갔고 이제 올해도 뭐 갈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가려고 계획하고 이제 간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올해 좀 같이 가라는 그런 마음을 막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다가 이제 그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 날 밤까지는 그 돌아와야 되는데 틀림없이 늦게 돌아올 텐데 갔더라도 그래갖고 그거 어떻게 하나 이제 뭐 그러고 그러는데 또 3주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 차가 한 대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 들어와갖고 제가 뭐 갑자기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들이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쪽 그 아래쪽 그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갖고 주님, 저는 11시간 지금 버스 타고 갈 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갈라는 그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순종하고 이제 갔고 그리고 이제 갔더니 작년에 가셨던 분들이 그래요. 작년보다 훨씬 더 그 이제 작년에 한 600명 되는 그 마을이었고 지금 간 곳도 이렇게 촌은 뭐 촌이죠. 뭐 LA 비하면은 근데 한 10,000명 사니까는 훨씬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막 미용사역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 파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마해 준다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세요. 그래갖고 내일 오시라고 이렇게 그 하고 하여튼 뭐 다 못 해드려요. 다 못 해드리고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드리고 뭐 한방사역도 많이 하고 BBS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참 그 감사한 게 저희 교우들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참 잘하시지만 이렇게 뭐 사랑의 동산이나 이제 그렇게 같이 사역해 보면 참 너무 이렇게 너무 신실하게 그 사역들 하세요. 이렇게 그 갔을 때 한 105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노방전도 나갔다 오면은 축구전도 나갔다 오면 얼굴들이 펄겋게 익어갖고 돌아오세요. 근데 다 웃으면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 정말 이렇게 청년부나 중고등부가 어쩌면 그렇게 그 잘하는지 그래갖고 제가 참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 그 와서 이렇게 그 사역한다고 이 나바오 땅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까 뭐 그런 그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큰 변화는 뭐 우리가 간다고 나바오가 복음화되고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어쩌면 그 중에 스데반이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그 중에서 나바오의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그 교회 식구들 이렇게 좀 기도해드릴 시간이 있었는데 청년은 아니고 이렇게 뭐 고등학생 정도 그 정도 되는 애 같은데 이렇게 얘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 같다는 제 마음에 그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걔를 위해서 이제 정말 나바오의 그 귀한 그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주일을 할 때 지금 얼마나 열매가 있냐 없냐 저희들 그거 따지기 쉬운데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냥 저희들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신실함을 들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를 들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불충한 적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해 또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내 삶을 묵묵히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 되어지게 저희 모든 삼부예배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